오늘은 오랫동안 올 한 해 동안 어떤 사역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길 것인지 결단하고 헌신하는 사역 헌신 주일입니다. 그래서 블레싱 사역에 대한 마지막 말씀으로 교회를 축복하는 이 블레싱 철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다 마친 후에 우리가 함께 헌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교회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가족 또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나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인 우리는 그런 교회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몸인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기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시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라면 어떻게 될까요? 큰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과 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늘사랑 공동체가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하는 귀한 사역에 함께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은사와 직분을 따라 함께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처음에 우리 각 사람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조금씩 다른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르다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량대로라는 말은 알맞게 측정된 것에 따라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측정해 보시고 각 사람에게 맞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이 은혜는 죄인을 구원하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헬라어로 된 원래 성경을 보게 되면 주셨나니라고 말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일을 의미하는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has been given, was give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렇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있는 각 사람에게 은사와 그에 따른 직분을 주셨는데 바울이 그 대표적인 예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더 많은 은사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모든 직분들 중에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대표적인 직분과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은사와 직분을 주신 목적을 설명을 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목사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가르치라고 은사를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나 교사라는 은사와 직분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하게 하여라는 말은 처음에는 부러지거나 어긋난 뼈를 다시 맞추어서 회복시키는 것과 같은 의학적인 용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장비를 갖추거나 훈련을 통해서 준비시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온전하게 하여라는 말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거나 훈련을 통하여서 준비시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도들을 바로잡아 주거나 준비시켜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일까요? 먼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같은 특별한 어떤 사람만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직접 사역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은사와 직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봉사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주보에 있는 우리 블레싱 사역 헌신 서약서를 보시면 블레싱 사역들을 포함해서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사역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곳만 예를 들어 말하면 이 예배 가운데도 다양한 사역과 헌신들이 있습니다. 찬양대에 찬양이 있었고 경배와 찬양팀에 또 찬양이 있었습니다. 또 이 찬양을 또 이루기 위해서는 그 찬양을 준비하고 또 보조하는 방송팀의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자막으로, 조명으로, 영상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음향으로 섬기는 분이 계십니다. 또 예배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 예배에 환영하는 또 환영하는 분들이 계시고 새가족부가 계십니다. 또 오늘 아침에 일찍 일부 예배 때는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한쪽 방에서 주보를 다 접으셨습니다. 뿐만 이 예배를 이 꽃을 한번 보세요. 봄이 막 온 것 같죠. 예. 이를 꽃꽂이를 위해서 어제부터 오셔서 꽃꽂이를 이렇게 준비하고 또 토요일 날 여러분 예배를 잘 들으실 수 있도록 밖에 있는 화단을 아름답게 꾸미고 또 조경으로 나무를 다듬고 또 토요일 날 여러분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계단을 잘 내려오실 수 있도록 토요일 오전마다 나와서 그 계단을 쓸고 닦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일날 여러분 예배와 목장 모임을 다 마치시면 교회 안에 재활용 쓰레기들이 가득 찹니다. 그럼 주일 오후에 그것을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에 헌신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 주일 예배 하나만 해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과 헌신들이 있습니다. 그 헌신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든 사역의 내용들이 오늘 블레싱 사역 헌신 서약서에 보시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살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살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면 여러분의 은사나 직분에 맞는 사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헌신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올해는 그 사역에 여러분 꼭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은사와 직분을 따라 봉사의 일을 함으로써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직분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온전한 몸으로 함께 성장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바울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것은 무엇이고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믿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믿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는 모두가 함께 고백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한 함께 예배하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는 일은 개인적인 믿음이나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깊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단지 양적으로 차고 넘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목표에 이루는 충만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4장 1절에서 바울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안에서 개인적으로 깊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런 신앙의 목표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며 은혜를 받는 것이 좋아하는데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한 말씀 묵상이나 일대의 양육 또는 LMC와 같은 신앙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더욱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일마다 저희 교회 예배당이 차고 넘치고 복도와 또 만나홀에서 많은 분들이 예배하는 걸 보면서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그렇게 예배만 참석하고 돌아가는 성도들만 많아지는 것은 아닌가. 그냥 공동체 안에서 함께 받는 그 은혜만 사모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깨달아가는 것은 그저 잊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만 많아지는 교회가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면 나의 믿음이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있을 때만 정말 은혜가 넘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계속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괜찮은데 혼자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같이 있다가 갑자기 눈에서 사라지고 조용해지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분명히 뭔가 사고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그 속임수와 유혹에 쉽게 빠져들고 온갖 거짓된 교리에 흔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 주님을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닌 장성한 어른과 같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된다는 말은 바울이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 참된 것을 말하다 보면 사랑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사랑이 많다 보면 참된 것을 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즉 모든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개인적으로 깊이 아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바울이 처음에 이 말씀들을 시작할 때는 우리 각 사람에게라고 말했는데 이제 13절에서는 우리가 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도 잘할지라고 말할 때 1인칭 복수형을 사용해서 사실은 함께 잘할지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는 아직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유와 사정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분들이 모두 교회에 등록을 하셔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서 함께 자라가려면 가장 먼저 모든 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또한 아직도 평신도 성경대학인 LMC나 일대의 양육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매주일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여러분의 믿음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목장 모임에도 꼭 참석을 하시고 개인적으로 매일 말씀 묵상도 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LMC 훈련이나 일대의 양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나의 믿음이 온전한 사람과 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역 헌신주의를 통해서 각자가 헌신하실 때 여러분 이런 헌신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등록하지 못한 분들은 등록을 하시고 아직 훈련받지 못한 분들은 훈련을 받으시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인 느슨한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몸으로 함께 성장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한 몸으로 함께 성숙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몸으로 함께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욱 한 몸이 되어서 성숙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몸 안에 있는 뼈와 마디는 총 몇 개나 될까요? 성인 남성의 몸 안에 있는 뼈는 대략 약 한 206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디는 약 250에서 360개 정도가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람의 뼈가 원래는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는 아기가 약 270에서 300개의 뼈를 가지고 있는데 성장하면서 오히려 그 뼈들이 서로 붙어서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 200개가 조금 넘는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바울이 온몸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라고 말한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몸이 성장하면서 서로 연결되고 합쳐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렇게 서로 연결되고 합쳐져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라고 말한 것처럼 각자에게 주신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바울이 역사하여라고 사용한 단어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바로 앞에 3장 20절을 보면 바울이 동일한 단어를 이렇게 사용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몸 안에 있는 수많은 뼈와 마디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한 몸이 되듯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한 몸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능히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번 주에 제가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셨던
한 가정을 만나서 잠시 교제를 했습니다. 노년이 되신 그분들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참 사랑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 늘사랑 공동체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를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그 중에 사랑의 택배에 대한 그 이야기가 가장 제 기억에 남았습니다. 처음 우리 도룡동에서, 이전에 있던 곳에서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사랑의 택배를 시작할 때에 우리 공동체가 생각한 것이 우리의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지 말자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 스티커를 사랑의 택배 박스에 붙이면서 거기에 늘사랑교회라는 이름을 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작은 개척교회들이 있으면 그 교회들이 사랑의 택배를 할 수 있도록 선물 박스와 스티커까지 다 준비해서 그 교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또한 처음 사랑의 택배를 할 때는 온 성도들이 다 참여해서 직접 배달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마을이나 목장별로 몇 개씩 담당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때는 늘사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를 했던 겁니다. 목원 식구들이 힘들어한다고 해서 이 목자가 대신 그 택배를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포함해서 목장 안에 있는 모든 목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달해야 하는 집이 같은 아파트에 10집이 있어도 한꺼번에 모아서 한 사람이 하지 않고 각자가 따로따로 배달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죠. 같은 아파트에 10집이 있으면 그냥 누군가 한 번에 10집을 다 배달하는 것이 이게 효율적입니다. 상식적입니다. 근데 그런 편리함이나 효율성보다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함께 그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비교해 보면 그때는 정말 적은 성도들이었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 다양한 사역이 아주 풍성하게 진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돌아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분량대로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셨고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자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올 한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늘사랑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더욱 성숙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뼈와 마디가 연결되고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듯 한 몸 되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힘써 세워가는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